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과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연속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댐이 무너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구멍이 아니라요, 그 보이지 않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치명적으로 이렇게 작은 크랙이 있잖아요. 그 크랙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비닐봉지에 우리가 작은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거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구멍이 서서히 찢어져서 어느 순간 모든 내용물이 어떻게 합니까? 싹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요, 돼지떼를 키우는 자들도 무엇을 하러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못 알아보는데 광인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귀신같이 합니다. 사단은요,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헌신도 하라 하죠. 막지를 않아요. 열정을 다해 설교도 하라고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라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관역을 슬그머니 달아놓죠. 성경에 나타난 솔로몬의 이야기는요, 영웅전이나 위인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솔로몬처럼 복 받는다, 지혜를 먼저 구하면 복 받는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이 나오잖아요. 아이 하나 가지고 막 하는 거. 이것도 제가 언젠가는 이제 설교를 할 겁니다. 가까운 시일에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 재판의 본문 내용도요, 그 율법과 은혜라는 깊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11장까지 솔로몬이 관역이 빗나간 죄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신앙이 변질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이라는 그 관역을 빗나가서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보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바른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무엇인지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교훈하고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할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아멘.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자, 결국 솔로몬은요, 참 샬롬, 참 지혜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참 샬롬, 참 지혜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표지판에 불과하기에, 그래서 솔로몬처럼 뭐뭐 하세요, 솔로몬처럼 뭐뭐 하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유한함은요, 결코 참 왕이 되지 못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밖에 너희를 구원해낼 자가 없다. 인간들의 그 유한한 약함의 역사 위에 나의 전능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써내려 갈 거야. 이것을 선포하신 게 열왕기 상하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음성을 묵직하게 우리에게 지금 토해내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요, 그 1%의 그리스도의 관역을 떠난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아예 100% 하나님을 떠나는 지경이 되는지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에서 빗나간 그 작은 보폭 있죠. 한 걸음도 아니에요. 그 작은 보폭이 나중에는 어떻게 완전 다른 길로 변질되어 버릴 수 있는지를 깨달아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윤리와 도덕의 수준에서 다른 종교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마르티아, 기독교가 말하는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는 말입니다. 이것쯤이야.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바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깰 수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되어가지고요. 100%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회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잖아요. 회칠한 무덤은 뭐냐면 밤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무덤인 걸 알리려고 하얗게 칠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보면은요, 마치 빛나는 반짝반짝하는 빛 같아요. 화려함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밤에 이것은 무덤이야, 이것을 더 부각시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간혹 있잖아요. 보면은 묘를 쓸 때 이렇게 둥그렇게 올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평지처럼 이렇게 평토장한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냥 길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너가지만 분명히 무덤 위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다 죽어버린 딱딱한 돌덩이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은 벌거벗은 자들이 앉아 있어요. 자, 눈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관역을 주목하는 여러분, 눈동자가 없는, 초점이 없는 흰자만 있는 소경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젖병만 들고 기복과 인본의 그 젖만 담으려고 보채는 젖병신앙. 온 신명이 여러분 영적 문둥병에 걸려서 막 진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는데도 예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이 모든 것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로 모두 다 관역이 빗나가서 그래요. 관역이 빗나간 바로 병증 형상들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은요,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껍질 60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영이 죽어있는 자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리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어도 이게 영안이 어두우니까 세상적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라 나의 방식과 지식과 상식 수준에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실상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신, 오늘 하람 예꾼 말씀 속으로 영상에서처럼 내가 알지는 못하는 신처럼 하나님을 기복으로 그냥 숭배하는 꼴인 거예요. 막연하게. 근데 오늘 이제 열왕기상 1장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열왕기상 3장 이제 솔로몬이 이제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그 첫걸음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1장 2장에서 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의 관역은 예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라. 바로 이거예요. 아비삭이 아니야. 저번에 제가 설교했었잖아요. 아비삭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곁에 두려고 목숨 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비삭이 우리를 따뜻하게 덮어줄 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차디찬 냉혈 같은 독사의 자식들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돌이키고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건져내는 거는요, 그 덮어주는 거는, 의롭다 할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옷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2장에서 또 관역을 말씀하시는데,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전쟁 용어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해야 하는 죽고 사는 생명의 최전선이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왕기상 2장의 관역은 세 가지를 말을 해요. 뭐 하냐면 아도니아를 먼저 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아비아달과 요압을 없애라고 해요. 그리고 시므이를 없애라고 해요. 여러분, 이 공통점을 보면 이들의 단순히 어떤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는 아도니아나 아비아달이나 요압이나 시므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단순히 죽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생명의 길이 아니라 말씀을 타협하는 그 자리를 죽여라는 명령인 겁니다. 자기 이익이 되면 이쪽에 갖다 붙고 손해가 되면 배신하고 저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뭐냐면 미적미적거리는 회색신앙이에요. 회색. 상황에 따라 기회주의자처럼 예수를 믿는다 자칭하는 자아, 그러니까 치장하는 자아, 그리고 모든 결정과 삶의 중심축의 근원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 위에 나를 세우려는 자아, 그리고 내 뜻, 내 입지, 그리고 내 생존이 우선순위인 자아, 바로 이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교회인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걸음이 중요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는 어떤 이익과 손해에 목숨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죽이라는 이 다윗의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시한 관역이에요.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지 않고 목적 삼지 않는 우리 신명 안에 있는 바알 신앙을 쳐내라는 명령인 겁니다. 결국 이 처형할 자들이 상징하는 것은 말씀을 마땅히 말씀으로 통치받고 우리 영을 깨우는, 회복해야 되는 회개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은 여러분 소유가 아닌 거 다 아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엎드리는 게 복입니다. 복을 헬라어로는요 마카리오스라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아슈레라는 뜻이에요. 아슈레가 가까이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바라크, 그런 뭡니까? 무릎 꿇다라는 뜻이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정의를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묻고 듣고 엎드리는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요 로또보다 더 귀한 로또예요. 세상의 어떤 복과 헤아릴 수 없는 복입니다. 이거 아무나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요 누구나 드릴 수 있고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올 때 여러분 눈을 지켜주셨고, 여러분 손과 발을 지켜주고, 여러분 생명을 지켜, 여러분 세포 하나, 여러분 핏줄 하나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 여기 있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잠언 8장 32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아들들아,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름이 복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떠나 어떻게 솔로몬이 지금 관역을 빗나가고 있는지 오늘 나눌 때요 총 3가지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그분 앞에 엎드림이 가장 복 중의 복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영적 원리들이에요. 자, 첫 번째, 솔로몬의 빗나간 화살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의 공주를 옆에 끼고 출발합니다. 누구를 끼고 출발해요? 바로의 공주를.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바로의 공주를 혼인해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를 보험처럼 딱 데려다 놓는 것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 마음이에요? 정함이 없는 마음이잖아요. 자, 열왕기상 3장 1절 보세요. 함께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여러분 보세요. 혼인관계를 맺어서 딱 성에다가 딱 모셔놔요. 무슨 귀한 인형 모셔놓듯이 모셔놓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이런 것들을 시작하잖아요. 먼저 딱 그냥 모셔다 놓고, 그러니까 보험 하나 들어놓고,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서 공주 여자가 등장하면 여러분 그냥 여자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사상, 종교 가치를, 여러분 열왕기 상하 읽어보세요. 그의 왕들을 언급해 놓고요 항상 그래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였더라,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그러니까 어머니는 사상을 말해요. 가치를 말해요. 소위 종교를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은요 이 열왕기상 1장의 아비삭과 같은,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속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상 가치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구하니까 왕이 되려는 모략을 눈치챈 솔로몬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아도니아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취해서 무엇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점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둘 자리에 다른 걸 보험 들어놓고 뭘 해보겠다는 거. 자, 우리 표준세머령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이 사울왕을 이렇게 나무라죠. 주께서 뭘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말씀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아무리 어떤 형식을 갖다가 드리고 번제를 다 태워드리고 있는데도 순종이 더 낫다니까요. 말씀은 따르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서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봐주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여러분 점치는 행위래요. 점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불순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점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로의 공주를 데려다 놨을까요? 그 당시 애굽은요 가장 힘있는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주변 나라들이 바라는 거, 그들의 왕들이 바라는 거 뭐예요?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그 세력이 오거든요. 그 힘이. 그러니까 모든 그 시대 사람들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쌍불을 켜고.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 바로는 세상 왕, 바로에 따른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전부 가지고 싶어하는 부귀, 영화, 성공,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를 떡하니 앉혀놓고 시작한 바로 그 1%의 빗나감이요.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솔로몬이요 100%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빗나간 화살이요 나중에는 우리 양궁이죠. 양궁 관역이 여긴데 여기로 간다는 소리예요. 자, 이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하자. 이 지금 솔로몬의 이제 떠난 그 타락의 상태를 메시지 성경으로 그냥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함께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솔로몬은 여자에 집착했다. 바로에 따른 그가 사랑한 많은 이방 여인들 모압, 암몬, 예돔, 시돈, 헷 여인들 가운데 첫 여러분 첫 여자에 불과했다니 뭐예요? 바로의 공주는 첫 여자에 불과해. 모압, 암몬, 예돔, 시돈, 헷 여인들 이 많은 종교들에 쩌들었다는 소리예요. 자,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꾀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지만 그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여인을 취했다.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을 빼앗은 그 여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후궁 모두 합해 1000명의 아내. 1000명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거 어떻게 해볼 지경도 없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완전 그냥 우상 뒤로 갈수록 이제 나오는데요. 우상 그냥 그 덩어리에서 취해갖고 그냥 그 안에서 질퍽대지 우상의 진흙통 안에 살았다는 소리예요. 계속입니다. 과연 여인들이 그를 꾀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겠다. 솔로몬이 늙자 아내들은 자기들을 이방 신들로 그들을 꾀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요. 솔로몬이 모압의 그 혐오스러운 그모스와 암몬의 몰렉의 산당도 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제사의 연기와 냄새로 하나님 땅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몰렉이 어떤 신인 줄 아세요? 자, 먼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열왕기상 11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함께 합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여러분 몰렉 신앙은요 인신공양이에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몰렉 혹시 인터넷 들어가서 예배 끝나고 나중에 궁금한 우리 친구들도 몰렉을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위에는 뭐 말머리 같은 짐승 커대요. 근데 손을 이렇게 뻗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슴에 7개 구멍이 있습니다. 7개. 그러니까 거기에 각각 재물을 넣고 곡식을 넣고 뭐 여기는 짐승을 넣고 근데 마지막 거기에다 뭘 넣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아궁인데요. 뜨거운 아궁인데 거기다가요 애를 갖다가 집어넣어요. 산채로. 그래가지고 애가 막 이제 불에 타면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 안에 던져져가지고. 그러면 막 이렇게 그 애 울음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그때 옆에서 나팔이죠. 나팔과 북소리를 요란하게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소리를 덮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기 20장에 보면은요. 자기 자식을 몰록에게 주면 돌로 쳐 죽이고 백성에게 끊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한 건데 솔로몬이 그랬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공주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1%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명이라는 여자들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아니고 단순히 여자가 아니고 뭐 사상 가치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벗어나 5만 가지 그 우상들에 쩌들어가지고 솔로몬이 완전히 100%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줍니다. 솔로몬 다시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주일학교 때요.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막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겉으로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는요. 내가 찾는 어떤 것,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가져다 놓고 시작하는 보세요. 이런 거. 만약 나중에 혹시 몰라. 그러니까 꼭 이것은 보험처럼 옆에다 두어야지. 바로 이 염려에 속는 정함이 없는 마음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예배자가 아니라 바알과 몰렉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저 같은 목사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따르는 주님 자체가 기쁨이고 만족인 그 출발이 아니라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나의 목회가 앞으로 나의 목회의 비전이 이러이러하니까 혹시 나중에 목회하면서 이런 더러운 찌꺼기를 이런 바로 공주를 옆에 끼고 여러분 시작을 하면은요. 언젠가는 냄새나고 썩은 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겉으로는 고요하고 평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충격에도요. 가라앉아있던 부유물이 쫙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고 다 드러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의 일상의 모든 걸음에요. 먼저 옆에 놓고 출발해야 할 것이 바로 공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과의 생명의 관계와 말씀의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간절히 구하다라는 그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샤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샤르가 무슨 뜻이냐면 새벽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새벽의 그 기도 시간도 말하지만 즉 이거예요, 여러분. 포괄적 의미로 이거죠. 여러분이 눈을 딱 처음에 떴을 때, 그러니까 아침에 딱 처음에 여러분이 딱 잠자리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고 의지하고 부르는 대상이 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공주면 어떡해요? 오늘 어디 가면 뭐가 얼마가 벌리고 오늘 어디 가면 일이 어떻게 풀리고 이런 바로 공주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솔로몬의 빗나간 화살은 뭐냐면 솔로몬 산당을 못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성전도요 산당식 설계도로 짓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3절 보세요. 함께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어때요? 하나님도 사랑해요. 아버지 말씀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산당에서. 여러분, 산당은요, 성경의 산당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리를 맞춰 타협하는 바로 종교 생활이 산당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 바알신앙에서 오는 것이 산당 예배예요. 바른 예배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예배는 뭐 지금 우리보다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예배는요,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자리. 그러니까 바로 말씀의 자리를 여러분 상징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시대에, 유행에, 어떤 사람들의 소위 신학적 논리에 맞추어 가는 게 아니라요, 말씀에 비추어 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비추어. 말씀에 비추어 가는 거지 뭐뭐에 맞추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전문은 여러분 나중에 보면 동쪽이에요. 하나님께 동쪽. 그래서 에덴 동산 동편에 우리가 쫓겨난 동쪽에, 그러니까 성막에 성전이 이렇게 동쪽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쫓겨난 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동쪽인데 보면은 입구가 막 성전 남쪽 끝에 막 있고 이래요. 그리고 자, 열왕기상 7장 23절에 보세요. 뭔가 바다를 만듭니다. 거대한 대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예요? 기억 안 나요? 성막에 닮은 거 있죠? 물두멍. 그러니까 성막에 물두멍을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5절 보세요. 이 거대한 바다, 만든 이 바다 대야를 뭐가 받치고 있냐면요, 기가 막히죠? 12마리 황소가 떠받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인 바로 그 황소들이 나를 받들어 주기를 바라는 세상을 흉내낸 가짜 성전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걸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말씀으로 지어진 성전 교회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내 인생 내 것 아니에요. 내 시간 내 거 아닙니다. 자,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 자, 우리 하람 일꾼 다음 세대들도 자 같이 한번 말씀을,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희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7절 8절이 없습니까? 자, 7절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희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도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1%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경외의 마음은요, 여러분 영과 육과 혼을 보존케 하신 하나님의 보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설계대로 하나님 위에 슬그머니 두려는 그 1%의 타락한 마음은요, 완전 다른 관역에 여러분 인생이 박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가 어느 1%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빗나간 화살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먼저는 누구한테 물어야겠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지을까요? 그리고 그 기준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에 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안에 뭘 구하냐면 히람을 구합니다. 뭘 구한다고요? 히람.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요, 그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맡에 두고 그 명령을 늘 지켜라. 귀뚱으로도 안 들은 거예요. 귀뚱으로도.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말씀을 펴서 어디 살펴봤다는 말을 여러분 눈 씻고 보세요.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솔로몬은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기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함이 아니라요, 사람의 환호성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의 공주를 먼저 떡하니 그냥 보험처럼 모셔다 놓고 시작을 하더니, 이제 왕의 일을 시작하더니 성전 짓는데도요, 하나님 말씀 먼저가 아니에요. 히람이 축하 서신을 보내오자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성전 건축 이야기를 바로 꺼냅니다. 히람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화려하다, 우아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성경에는 사람 이름, 지명 하나에도 하나님이 그 모든 의미들을 다 집어넣어놨잖아요. 화려하다, 우아하다는 뜻인데,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어떻게 지을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미 나는 천하를 호령할 힘도 있고 돈도 금도 많아요. 하나님, 내가 말이죠,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지금까지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멋진 성전을 한번 지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의 관역을 빗나간 교만한 배짱입니다. 배짱. 그러기에 히람 하니까 솔로몬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냐면 백향목인 거예요. 히람이 있는 곳이 백향목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히람이 가져오는 그 백향목을 구하는 솔로몬의 마음은 히람의 이름의 뜻처럼 뭐예요? 화려하고, 어때요? 화려한데 마음을 두는 타락의 증상인 거예요, 여러분. 백향목 잣나무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 그잖아요. 가구 같은 거, 잣나무, 백향목 막 좋은 거.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언약궤든 성막이든 뭘로 지어라 그러던가요?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뭐였어요? 조각목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25장 10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조각목으로 짓대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조각목이 뭐냐면, 자,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광야에 사는 가시같이 생긴, 그러니까 목재로도 땔감으로도 쓸 수 없어서 가장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가시같이 생긴 나무예요. 여러분, 이 조각목이 바로 누구라 그랬습니까? 죄인인 바로 우리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지옥의 땔감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준다는 의미가 그 조각목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만들 때 어때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에 뭐 널판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도 뭐라? 조각목으로 짜서 만들어라. 조각목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하는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 구원의 주. 이거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히람, 백향목은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사람에게 맞추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여러분 사람 인본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신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풍요로운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빗나간 화살이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빗나간 화살인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보기에 좋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이에요. 솔로몬이 먼저는 딱 성경을 펴고 말씀들을 지어야 되는데 작게 짓는 것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내가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는 그 명성인데 스바 여왕까지 나에게 왔는데, 나라에는 이렇게 금이 막 넘쳐나는데, 좋은 목재들이 넘쳐나는데 째째하게 지으면 되겠어?
내가 왕의 자존심이 걸려있지. 자존심 상하게. 응?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지어라 해도 그건 하나님 일단 그거고요. 하나님 조금 기다려 봐요. 하나님도 졸도할 수준으로 내가 좀 지어드릴게요. 그래야지 하나님도 기쁘시죠. 하나님도 지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희람을 구하지 마세요. 우아하고 화려한 것을 구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무엇을 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거, 사람이 줄 수 있는 거, 인정과 정에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신앙은 여러분 절대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바보란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대로 좁은 길을 가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길이 여러분 조금 어렵고 힘들어요.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심을 믿고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는 길을 뚜벅뚜벅 묵직하게 가는 게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 1% 빗나감이 100% 떠남이 되는 자리에서 건져 올리신 그 하나님이 회개케 하신 은혜가 좀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부끄럽고요, 솔로몬처럼 큰 것을 좋아하고요, 큰 것이 정상이고요,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은 뭐 성령 충만한 목사님,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은 성공한 목사님, 큰 것이 은혜 받은 것이고 뭔가 작은 거는 문제가 있고, 이런 오염된 한국교회의 빗나감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깨닫게 해주시면서 너 안에도 그거 있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요, 설립 예배 때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그때 이제 조 목사님 말씀이 아파르케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도 주님의 성도이고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아파르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저는 막 꼭 붙들었는데 슬쩍 놓고 이제 한 두세 달 됐나요? 노회장님하고 목사님들이 이제 개척교회 지교회를 이제 노회에서 방문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오시는데 머릿속으로 목사님들이 몇 명 오실까? 막 명수를 이제 어떡하지? 이 오셨는데 교회가 작은데 앉을 자리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딱 목사님들이 이제 주차하시고 딱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이 제 입술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오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거죠. 작지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아파르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환영하니까 목사님들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입술을 시인하게 하신 거죠. 근데 그 노회장님이 이제 딱 말씀을 전하시네,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배당이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예배당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서도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뭐 톡에 오신 분도 있는데 그 목사님들께서 아파르케 교회 왔다 가시고 그 따뜻함과 여운이 계속 가슴에 남아 있고, 그러니까 아파르케를 방문하신 뒤에 계속 아파르케 생각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게 무슨 느낌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 글씨도 다 사진 찍어가시고 이제 로고도 이거 저희 교회가 이제 이거 디자인을 사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저희 교회만 쓸 수 있는 로고예요. 근데 로고도 다 찍어가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은데 순간적으로 작은 것 때문에 제가 좀 부끄러웠었나 봐요. 그리고 앉을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들을 한 것들을 하나님 회개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열매가 아파르케가 무슨 뜻입니까? 첫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아파르케는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가장 흠이 없고 가장 기뻐하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함이 정체성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는 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허허 그렇지 이런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래도 사랑해서 2번이나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을 할 때 보면은 열왕기상 6장 11장 13절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법대와 12절 보세요. 율례를 지키고 내 계명에 순종하면 내 아버지 다윗이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고 13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 함께 살겠고 너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두 번이나 찾아 이 동일한 말을 그게 뭔 말이에요? 솔로몬아, 너 지금 뭐 짓고 있냐? 내가 지금 내게 명령한 대로 행하는지 좀 멈춰서 듣고 점검해라. 하나님은 지금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기도했고 말씀을 펴서 다시 생각했다 보았다가 전혀 없어요. 바로 이 13절 뒤에 14절 보세요. 성전 건축을 마치고 말씀의 브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자기 도취에 엑셀을 힘껏 밟고 그냥 폭주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에 7년 자신의 왕국을 완공하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보다 건축 중독에 빠져가지고 쌓고 짓고 지금 솔로몬이 짓고 있는 것은 하나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자신의 존재감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요 실상은 자기를 위한 산당을 짓는데 막말로 완전 미친 거예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5장 6절 보세요. 여기서부터 드러났어요.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히람한테 백향목 보내달라고 하면서 이래요. 나를 위해서. 여기서부터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계도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일꾼들의 고통과 그 노동의 짐도 그 갇힘 눌림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 여러분 나중에 나라가 분열이 됐는데 어때요? 루어밤한테 와가지고 우리 노동을 좀 이렇게 좀 덜어주고 이제는 좀 그 나이 드신 노장들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권사님 같은 분이 이제 말씀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때요? 그 사람들 말 안 듣고 어때요? 그 젊은 애들한테 가서 물어봤죠. 그러면서 뭐야? 지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제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솔로몬 시대 때 이 노동이요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는 짓거리를 한번 봐봐요. 완전 누굽니까? 바로예요,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징역을 시켜가지고 비돔과 나암새 국고성을 쌓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한 짓을 그대로 복사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다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열왕기상 3장 1절에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를 데려다 놓은 솔로몬이 놓은 구절을 일부러 성경에다 넣어놨는지 알겠죠? 너희들 봐봐라. 앞으로 솔로몬이 하는 짓이 바로야 하는 짓이야. 이걸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질된 신앙의 표본을 지금 보이시며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요. 이거 됐다, 저거 했다. 그래, 잘도 하는구나. 그런데 혹시 말이야. 내 속에 뭘 먼저 떡하니 앉혀놓지는 않았냐? 바로 공주, 아비사, 히람. 혹시 그런 건지 말씀의 거울에 오늘 비추어봐라는 거예요. 그 작은 1% 마음이 언젠가는 여러분 성령과 분리되어 폭주하는 거짓 살롬을 외치는 자가 됨을 주목하여 깨달으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전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과 간역이 예수님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면요. 여러분 신앙의 모든 행위는요. 모래를 갖다가 잔뜩 여러분 안에 퍼넣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고난과 환난 앞에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기복악회 예수를 부인하고 결국은 자기 방법을 취하는 자기를 위한 세속화와 신앙의 변질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은요.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고 세상에 물이 창궐해도 출렁이는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떠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키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는 키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백성에게 샬롬이 아니라 폭주하는 지금 바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라는 두 동강이 나요. 두 쪽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후에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요. 아수르가 민족 혼합 정책, 민족 말살 정책을 써요. 그래서 전 세계로 뿔뿔이 다 그냥 가져가요.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나마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이라는 하나님의 빨래터에서요. 빨아지는 징계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게요. 열왕기상 5장 18절 보세요. 솔로몬이요. 이
자기의 화려한 왕궁과 이 자기가 짓고자 하는 화려한 성전이 짓는데 누구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고요? 그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으로요, 그발 강가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노동을 하잖아요. 시편 137편 1편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그러니까 너무 노동이 힘들어서 고향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버드나무에다가 악기를 걸어놓고 노동일 시키면서, 야, 하나님 한번 찬양해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들 앞에서요, 마치 광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시편 137편 집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도 됩니까? 막 이런 어떤 아픔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했죠, 솔로몬이. 그런데 어때요? 나중에 나라가 두 쪽이 나갔고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 가서 노동과 징역을 하는 이런 처참한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신앙은 예수님이 수단이 되는 기복신앙입니다. 우리의 신명은 살아도 죽어도요, 말씀의 자리에서 출발해야 하고 말씀의 자리에서 끝마쳐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모든 전 존재 자체가 말씀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은요, 성경 66권의 첫 번째 장이 이렇게 열려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보세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먼저 보시지 않고 그것을 멀게 해버려요. 멀게 해버리고 덮어버리는 뭐를 먼저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걸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로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빛을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 66권의 마지막 장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보세요.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뭐냐, 이 모든 것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가고 있어, 내가 곧 갈 거야. 그러니까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가 가고 있으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마치잖아요. 여러분, 여는 알파와 덮는 오메가 되신, 처음과 나중에 되신 예수님이요, 친히 증언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에클레시아, 성도 교회들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금요일날도 잠깐 말했는데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참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중간의 공간, 자,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 끝 대신 그 중간의 공간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피조세계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 마음을 눈에 보이는 다양한 변화물상한, 때로는 어때요? 우리가 눈뜨고 참아 볼 수 없는 죄악의 참혹함을 들춰내심으로 그래도 영원한 심판과 형벌 속에 딱 가두어 놓지 않으시고 그분의 택한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항생제를 투여하시는 그 사랑, 뭐예요? 징계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보세요. 성경 처음과 마지막에 예수님을 걸어놓고 그 구원의 모든 과정과 의미의 내용물을 하나님이 꽉꽉 채워 넣은 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 66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나누고 싶어서. 교회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이 나그네 시간과요, 우리가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이 공간은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완성하실 것인지, 이제는요, 내 육신의 인생의 페이지에 다시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한 여러분을 바이블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즉 뭔 말이냐면, 즉 김지영이라는 누구누구를 등장인물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그리고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시간과 장소라는 페이지에 하나님이 친히 내 영혼에 주시는 말투와 어조로 성경 66권을 이 10년과 삶이라는 페이지에 다시 들여쓰고 다시 받아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인생이라는 요 한 페이지의 일상이요, 하나님의 바이블의 한 페이지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다시요. 오늘 인생이라는 한 페이지의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바이블의 한 페이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인 교회는요, 말씀을 읽어야 해요.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기도의 심령으로 다시 받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타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대화하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힘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3장에서 빗나간 솔로몬의 마음이 11장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걸 봤어요. 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혹시라도 부지불식간에 타협하는 잘못된 신앙의 자리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왔고 잘못 배웠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성령의 수술과 회복과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1%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경청하려는 그 의지하는 마음은요, 여러분의 영육혼을 보존케 하는 하나님의 보약이 될 것이고요. 자신의 설계도를 하나님 위에 슬그머니 두려는 그 1%의 타락한 마음은요, 완전 다른 관역으로 여러분의 일생을 박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바알 신앙이 아닌 오직 예수 신앙과 산당 예배가 아닌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말씀의 자리인 심령의 예배와 예배자의 삶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